오늘 읽으신 본문은 고넬료 본문에 이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 본문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막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막아? 감히?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막는 그 사람들이,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모범으로 삼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사도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와, 이분들이 하나님을 막아섰다면 결국 그들이 비켜서기는 했지만 이분들 안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들이 없을까?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끌고 역사에 가시는데 막고 있는 것, 아니면 내 가정 그리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을까? 이걸 살펴보라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첫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사가 되셔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어떻게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할 때 어떤 교두보란 말을 쓰죠. 딱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공격 지점, 가능한 지점을 딱 확보해 놓으신 거죠. 이 교두보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당시의 중심 아닙니까?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예수의 사도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구상해야 했죠.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새 포도주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새 가죽 부대를 지금 서둘러서 마련해야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낡은 과거의 가죽 부대를 흔들면서 새 포도주 넣지 말라고, 찢어진다고, 누가 새 포도주 갖고 왔냐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훌륭한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판했죠. 하지만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막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고넬료의 집에서 돌아오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쏟아냅니다.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배경들은 조금은 아시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던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거나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법을 만들어 지켜왔었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관습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고 또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소위 상종하지 않는 오랜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의 일부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든지 음식이나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그분이 당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회개로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된다라는 그것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증언과 맞지 않죠. 이들이 할례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6절 이하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대사명을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육성으로 받은 사람들, 그것이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나 신앙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게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관습, 더구나 그것이 과거의 어떤 성공한 경험이었을 때 그런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취향이 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게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적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같지만 어떻게 믿지? 교회를 사랑하거나 목회를 해야 하고 또 가정을 이끄는 것, 이것들은 같지만 어떻게라는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라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 비본질적이다라는 것은 바뀔 수 있고 옵션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떠나거나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교회의 결정적인 시기에, 아니면 가정의 결정적인 시기에, 개인의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에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때 이렇게 가다가 훅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점, 확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때 똑같이 하려는 거죠.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급기야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막는 태도와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지금 자신의 배경하에서 베드로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바뀌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막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들을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려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문에서 충격적인 표현과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을, 내 목숨을 다 드리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주님을 따르는 내 안에서 그 주님을 막고 그 하나님을 막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막고 비판하고 있죠. 예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나 우리의 목장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죠. 하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이름과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이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이 그런 거였죠. 여러분, 때로 성경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항상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베드로를 맞이했죠. 그럴 때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하듯 했고, 또 주님께 대하듯 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께 대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 배척받았니? 너가 배척받은 거 아니야. 내가 배척받은 거야. 너 거부당했니? 너 거부당한 거 아니야. 내가 거부당한 거야. 하나님이 거부당한 거야. 누가 너를 섬겼니? 널 섬긴 게 아니야. 나를 섬긴 거야. 내 아버지를 섬긴 거야. 이 원리가 있죠. 베드로에 대한 비난은 알던 모르던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하나님과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가고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과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우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굉장한 충격 속에서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의 복음과 교회의 전진을 막는 자신들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치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누구나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은,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헌신을 요구받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 그때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하라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막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막는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참,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저게 잘했다고 빠득빠득 그러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위 말하는 모든 전략이 바뀝니다.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이 본문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막는 것들, 예수의 복음과 교회의 전쟁을 막는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신도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더 큰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사실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과 공동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부인해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의 인도하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야지. 이들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복음과 교회가 일어나는데 장애물 설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리띠를 띠고 반대하려고 그렇게 작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막고 교회를 막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복음을 막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의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까? 지도자들, 성도들의 무엇이 예수님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나 또 목장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서와 우리 목장과 또 우리 교회를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그 날개를 의도하지 않게 꺾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믿음이나 신앙이 그것을 꺾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본질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전진을 막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과 초신자가 아니고 그 교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 그 부서나 목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문제는 믿음의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너무 훌륭해요. 그분들의 헌신은 너무 귀하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은 너무너무 큽니다. 단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보다 앞세우는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두렵게도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충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막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보다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그 교회, 목장, 부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마치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뒤에서 잡아 끄는 이 고약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고약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절대로 고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약해 보이십니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고약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믿음, 열정, 헌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이 혹시 드러나더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살펴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 내가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사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 라는 태도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게 우리가 고약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아유, 우리 교회는 저 목사님 때문에 안 돼. 우리 부서는 저분 때문에, 우리 목장은 저분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장애물을 어렵지만 조용히 치운다면 우리가 중심에 있는 그 교회나 부서, 목장, 가정,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단계나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본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실한 지도자들과 성도들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때로 막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통이나 관습,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해야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는 거죠. 대계명, 특별히 대계명, 사랑의 계명. 토저 박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통은 좋은 종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나 개인의 삶 가운데 부서나 목장에서 좋은 전통이나 관습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 열심, 집중.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이 그게 주인이 되고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명을 묵살하게 되는 게 되죠. 예수의 교회가 자라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줄이 되죠. 여러분, 많은 교회와 부서, 때로 목장에 이 목을 죄는 것은 비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방법에서 또 공동체나 그런 것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전통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의 종이 된 지도자들이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부서나 목장에 목을 죄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형식이나 방법, 문화는 본질을 담거나 이루기 위한 도구나 옷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거지 옷에 사람을 맞추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말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까? 뭘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짜 소원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우리 부서나 목장이, 아니면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의 교회가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 목장,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내 개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전통, 관습, 내 방식, 그것들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막는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는 한 걸음 떼기가 힘들게 되고 그마저도 방황하게 되는 거죠. 다른 공동체들은 날아오르고 있는데 거기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대계명의 불꽃이 하나님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전 인격이 회복되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행복과 보람을 그분도 누리고, 그분도 자신이 누리다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이 예수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나 부서의 중심이나 목장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의 공동체의 중심에 있으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은 좋은 친목회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친목회. 예.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그겁니다. 좋은 친목회. 하지만 친목회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에 대한 소원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못 갑니다. 가면 영이 답답해서 힘들어져요. 예수 사랑하고 대계명으로 살고 싶고 대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서, 그런 목장에 오면, 아,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분의 소원이 예수로 사는 거구나. 아, 저분의 소원은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구나. 저분의 불꽃은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막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장애물을, 아유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치우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의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했습니다. 대단히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원할까요?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자기에게 맞는,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교회에게 너희가 원하는 사람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세우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봤고, 제가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절대로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보면요, 신실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고 교회에 그냥 인생 자체를 드린 분들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단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마음 하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연관된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텃세라고 얘기하면 텃세를 부리는 그런 어떤 교회나 교인들,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그 자체로 나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놀라운 건 뭐 그렇게 텃세가 심하거나 막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텃세 때문에 뭐 이렇게 느끼는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새가족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텃세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다가 그분들이 가볍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 그런 게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다가 그래요? 어떤 분한테 그런 걸 느끼세요? 이렇게 아유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요? 내가 아는 진짜 좋은 분이거든.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진짜로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벼운 텃세라는 게요 뭐 남을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반갑고 그들이 좋고 그래서 그들을 챙기는 게 이제 그게 텃세로 느껴지는 거죠. 권사님 왔어요. 집사님 왔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갈게. 이러다가 새가족 오신 분 왔어요? 그거예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부 이분은 텃세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도전이고 때로는 피곤하거나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구원하고 세우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산 보람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부서, 우리 목장,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힘들어도 새로운 분들이 좀 오면 좋겠다. 투닥투닥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하고 참 좋은 교인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거절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모아서 보자면 우리의 불순종과 무관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순종하기 쉬워하는 영역, 우리가 순종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거나 순종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영역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영역들,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두려워하던 이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못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한 소리 크게 듣는 일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 벌을 못 쳤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그렇지만 결단하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불순종하던 영역이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무관심, 두려워, 또 그들이 불순종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막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와 제자들이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의 신앙과 삶에서 막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축복을 막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신 순종을 원하신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저 말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해줄 때는 심각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리 와봐.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권사님 말이야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좀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때로는 합리화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신이 여러 차례 들어서 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체되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이 속한 공동체가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가볍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게 가볍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향해 있던 그 바늘을 순종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헌신을 더 하라면 하겠어, 시간을 더 내라면 더 하겠어, 더 열심히 하라면 하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옮길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돌려놓으면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너무 귀한 분이 됐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의 불순종이요, 하나의 축복을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불순종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뽑잖아요. 그러면 댐에서 구멍이 하나가 탁 열리는 것처럼 쭉 나오기 시작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관습, 편견이나 차별,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무관심, 자꾸 덮어놓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관습, 우리의 경험과 방식은 분명히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게 본질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전통과 관습은 그걸 잘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안 맞네? 옷이 안 맞네? 그럼 그걸 바꾸는 거죠.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것.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새로운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편견의 눈이 없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무관심했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다음 단계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잠잠히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키를 갖고 있는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